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고 또한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누구나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또한 교회 비전 선언문 아시나요? 비전 선언문 이게 꼭 아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많이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제가 회개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와 성령 충만한 제자 훈련을 통하여 이 시대에 계획된 사람을 이 땅의 리더로 세워가는 성경적 공동체를 이룬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6대 비전은 뭔가요? 예배 공동체, 전도 공동체, 가르치는 공동체, 봉사, 섬긴 공동체, 교제 공동체, 또한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6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럼 철학은 뭔가요? 교회 철학. 첫 번째,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두 번째,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 젊은이들을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교회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또한 네 번째,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이 교회의 철학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자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대로 그리고 그 비전대로 그 철학에 준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자꾸 보면 됩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중심적인 핵심들을 교회 안에 체계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나를 보려면 그러면 이것을 비전과 사명과 비전과 철학을 잘 보시고 그 비전과 사명과 철학에 준해서 가고 있으면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교회는 가지 않아요. 교회는 사명과 비전과 철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흐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잘 정리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서가는지 그 모양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가는가,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처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신약의 교회가 오늘 본문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들을 갖춰가야, 그래야 성령 공동체로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러한 말씀의 기본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과 또한 그러한 정립들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성령의 강림이 있고 초대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모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함께 모여서 살아갔습니다. 당신은 같이 살았어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까지 나타났느냐?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유일하게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임금도 가난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공동체를 통한, 교회를 통한 역사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것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델로 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지나치니까 우리 교회는 그걸,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델로 세운 겁니다. 이 교회 똑같이 한다, 이게 아니라 모델이란 말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모델로 해야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주일 1시간만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종교적 행위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 자꾸 변질돼 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는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의 특징과 그 다음에 교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예배와 교제는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5번째는 예배 교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를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예배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는 무엇보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고 배운 말씀대로 교제를 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려면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 먼저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가, 말씀대로 예배의 자세를 갖추는가, 말씀대로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감정적인 만족을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또 하는 겁니다. 또한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말씀에 자신이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끝이 아니라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결단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귀에 오늘 나하고 너무 목사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아시고 나를 위로하셔 주시나,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위로를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결단이 없으면 은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건 듣기 좋은 말을 들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사람은 고칩니다. 삶을 바꿉니다. 그게 은혜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아는 겁니다. 죄인인 애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믿잖아요. 믿고 끝나나요? 아니죠.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는 보답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공동체는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겸손히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세요.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을 배우려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심령에 심으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원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예배는 그래서 결국은 형식이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 위에 드리는 예배는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예배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 꿈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공동체는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순서는 예배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앞섭니다. 왜?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먼저 보이는 건 뭐예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세요? 그거는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거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면 교제하게 하세요. 배우면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말씀을 배우면 서로 교제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대껴도 괜찮습니다. 서로 싸움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꼭 바깥에 나가서 입방아를 찌시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는요, 이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서로 교제하며 거기서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데 가서 뒷말하는 것은 그거는 사탄의 행동이시고, 성령은 바깥에서 하시지 않아요. 그 안에서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극복하고 같이 회복하는 교제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놀라운 나눔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나눕니까? 본문의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나누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의 비전이 있으신가요? 행하지는 못하셔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성도 간의 이러한 교제도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진정한 예배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돌봐주고 그 속에서 기쁨도 얻고 슬픔도 얻고 그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신음하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교제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것에 따라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왜? 성도가 성도를 위하여,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행한 것에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곧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인 겁니다. 미워하면 그 상이 떨어지겠죠. 그러나 사랑하면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상급이 커지겠죠. 세 번째, 예배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배 공동체,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선 먼저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에 그대로 금방 볼 수 있는 건 날마다 모였네, 그게 본문이죠. 그걸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에서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래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같이 음식을 먹고, 이런 일들을 날마다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못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럼 바꾸셔야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두 모이기에 힘쓴 성도들이었습니다. 바빠서 모이지 못하고. 그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고 바빠서, 아이고 일이 있어서, 아이고 뭐 때문에 그래서 모이질 않잖아요. 그럼 나중엔 어때요?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라 악한 습관의 형태를 가져오는 스타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에게 속는 아주 좋지 않은 못된 습관이 되는 겁니다. 바쁘다고 핑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멀다고 해서 핑계하고 못 나오면 안 모이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병드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자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은 아주 나쁜 영적 습관의 병이 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더라도 예배 드리면서 자세요. 기도하더라도, 졸더라도, 너무 피곤해서 졸더라도 기도하다가 졸으세요. 와서.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잘못된 습관은 사탄을 가장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큐티 하셨죠? 어제 큐티 하셨죠? 어제 큐티 스바냐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있기 전에 모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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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늦기 전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늦기 전에 모이기에 힘써라. 하나님의 마음은 혼자 있지 말고 함께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모일지어다는 개인의 회개를 넘어 공동체가 회개해야 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함께 모여라, 모여라, 그래야 회복된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도 공동체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회개도 공동체적으로 해야만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회개하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지를 않아요. 왜? 회개했어요. 보면 또 미워요. 회개했어요. 또 만나면 싫어요. 회개됐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야만 해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타락했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가면서도, 음란의 길을 가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죽을 때까지 가끔가다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들과 아니면 남자들과 몇 박 며칠의 여행을 가면서 그것을 SNS에다 올리면서 부끄러워할 줄 몰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수치를 몰라요, 수치를. 여러분, 목사님이 다른 여자하고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거 내 SNS에 올리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진짜 인기가 좋구나. 형이 이 여자 저 여자 전부 다 팔짱 껴 하겠어요? 저 부끄러움도 모르는 목사 같으니라고 저거 인간이야? 하실 거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회복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이라고.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시 회복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끄러울 줄 모르는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란 말이야 하십니까? 아니에요. 모여라. 모여야 산다. 모여야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본인이 문제가 되면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죄예요. 왜?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하고 나가야지 하고 결단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쉬운가요? 마음의 결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내 앞에 나오면 내가 살리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면 모여서 뭐 하라고 그러느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망하는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여라, 모여라. 모이지 않으면 망합니다. 신앙도 망합니다. 교회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제발 듣고 모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나요?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 또 갔다가 왔는데 또 안 들어요. 결국은 나라가 없어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온 전 세계를 떠돌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오죽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안 들으니까요. 예수님이 전하더라도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습니다. 듣는 자는 삼척동자가 말해도 듣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자가 되십시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피곤해도 모여야 됩니다. 바빠도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교회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 그것은 이 하나님이 모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만 복을 받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여러분 부자가 될 줄 압니까?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으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1년, 2년, 3년, 4년 부자 됐나요? 못 됐잖아요. 인정하셔야죠.
그냥 먹고 사는 거 거기서 더 찐 게 찐이지 않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겠습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해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소장로님이 감동을 받아 교회에 빔 프로젝트를 헌신했다고 광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빔 프로젝트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장로님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당회에서 물어봤어요. 누가 해달래요? 여러 성도들이 그러더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냐고요? 누구냐고. 그 사람 좀 데리오라고 그랬어요. 그분 누군지 저한테 좀 오세요. 왜 그렇겠어요? 주춤하셨죠, 지금 마음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래나.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을 데려오시면 제가 교육을 먼저 해야 되겠다. 빔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저 대찬성이에요. 왜? 흐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빔 프로젝트 해드릴 테니 그분 한 분에게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배 태도 바꾸세요. 예배 자세 바꾸세요.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드리세요. 그리고 빔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예요. 빔 프로젝트 얘기하고 예배는 자세도 현찮고 온전히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안 보인다고만 말하지 말고 먼저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빔 프로젝트가 필요한 겁니다. 예배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꾸고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좀 필요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제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누군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모두는 우리 어떤 수단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근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이걸 고치고 그리고 그 다음을 요구해야 하나님은 와, 너 복받을 놈이다. 넌 그릇이 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쏟아부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예배를 온전히 쏟아낼 때 우리 교회는 빔 프로젝트보다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예배자에게 빔 프로젝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빔 프로젝트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해요. 더 큰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가 그래서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사가 자꾸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다 눈을 떠도 가사가 잊어버렸네. 눈을 떠보니 가사가 잘 안 보여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빔 프로젝트를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빔 프로젝트를 참 은혜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멘도 크게 하세요. 아멘도 크게 하세요. 기도도 크게 하세요. 찬양도 크게 하세요.
이제는 말씀도 크게 읽으세요. 그 믿음에 열정이 없이 아무리 모든 것이 좋아져도 그건 우리를 오히려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진 못해도 하나님이 그들은 날마다 힘썼는데 우리는 그래도 주일과 그리고 금요일과 수요일은 반드시 모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부족해요. 나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하거든요. 내 자식들이 이 시대에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맨날 예배조차도 하나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망하고 손주들이 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처참한 꼴로 흘러가는 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이질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고 그렇게 산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예배가 너희들의 비전이다. 교제가 비전이다. 그러니 싸우더라도 교제해라. 그러니 마음이 괴로울 때일수록 더 예배드려라. 그리고 그 용광로 속에 들어와라. 모여라. 내가 너희를 바꾸겠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하시기 때문에 모여라. 모일지어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들을 자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공동체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이 말씀하십니다. 14, 4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힘을 쏟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써서 목은 좀 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처럼 수시로 목을 상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주님을 불러서 목이 상해보는 일은 있어야죠. 그렇게 힘을 쓰는 일은 좀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예루살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흠모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기도하면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더 강해져요. 기도하는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를 더 구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맨날 왜 저 사람은 어려워? 이 말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저 사람이 녹았을 텐데, 내가 기도했으면 저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텐데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모든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되고 가정과 교회와 소그룹이 왕성하게 회복되려면, 살아있으려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4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기사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젠 막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니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로 교제하고, 때로는 불편해하지만 그러나 서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형제님 내가 잘못했다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의 비전, 교제의 비전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그리고 기도하며 진액을 쏟아 기도하자 자녀들과 삶이 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꿈 있는 교회 성도들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진액을 쏟아 기도하며 살아있는 교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낫게 여기며 나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믿음의 교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